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33장부터 39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그러한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34장에서 하나님의 악한 목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이 이제 그 악한 목자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이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자신들의 탐욕만 추구했기 때문에 이들은 악한 목자들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악한 목자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3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기만 바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악을 행했던 에돔을 통해서 이제 다른 원수들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을 행했던 그 원수들을 제거하셔서 이스라엘이 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내부의 악한 목자들을 제거하시고 오늘 35장에서는 이스라엘 외부의 모든 대적자들을 제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 중에 에돔인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 에서와 야곱 그랬을 때 그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인데, 그 형제 민족인 에돔이 이스라엘과 잘 지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까?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원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한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아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졌죠. 그래서 그 죄악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주셨죠. 그때에 어떻게 했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실 때에 에돔이 옆에 섰다가 다른 침략하는 나라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친 거죠.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에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민족 두 땅은 다 내 것이다. 이들이 망하면 다 내가 지배할 것이다. 그런 거죠.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도다. 이제 저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텐데 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 땅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고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한 거죠. 아주 이러한 악을 행한 것이 에돔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될 때 고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의의 형벌로 인해서 공의의 형벌을 내려서 그 공의의 형벌로 인해 그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의 형벌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슬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형벌로 그를 형벌하실 때에 그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형벌받는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될 때 더 안 되기를 바라고 그 혜택을 가로채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잠언 24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중에서도 혹시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원수가 안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원수가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공의의 형벌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은 기뻐하더라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러지 않는 거죠. 죄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는 거죠.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는 거죠. 이 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이 심판받아 당연히 형벌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되 그런데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공의의 형벌이 내리기를 바라야지 정말 그는 이제 영원히 지옥 가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그 영혼하고 다를 바가 없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향해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하게 대적을 했어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라 그래봤자 별거 없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해놓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러면 내가 그 북쪽 남쪽 이스라엘을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지를 못하는군. 하나님도 아무런 힘도 없군. 뭐 하면서 이제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히 자기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악행을 다 하나님이 보셨다, 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너가 그러한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악한 행동을 할 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너가 한 악한 생각, 악한 말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셨고 아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다시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죄성이,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행한 대로, 에돔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1절부터 4절을 다시 보게 되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제서야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왜 이러한 죄악을 행했을까. 그때는 늦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6절부터 또 11절도 그 하나님이 그 에돔의 그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15절에 보게 되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돌보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감당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데 외부에서 악한 자들이 공격할 때에 그 악한 자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잘 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형편 처지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믿고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담대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